잠언 17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고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이야기는 없고 훈계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에 대항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점점 부모나 스승이나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의 흐름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즉 빛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주의로 국가가 운영되든 그게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쟁 승리하는 자가 적자 생존하는 자가 최고예요. 출세하는 것이 최고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의 축복을, 출세하면 주님의 축복을, 경쟁에서 이기면 1등하면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축하해 줍니다. 그럼 반대로 돈을 못 벌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 건가요? 출세가 안 되면 주님이 없는 건가요?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전제하에 이 땅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한다는 거죠.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마음이 연약해서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하면서 속 터져서 분도하면 안 되죠. 그건 사탄에게 또 올무에 걸려들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만약에 말씀에 벗어나는 판단이라면 거기에 개념치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사람의 도리 그런 걸로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는 멍청한 자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뜻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근데 주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막 행동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근데 여기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할 때 그 무지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인 내부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없느냐?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얻기보다는 손에 돈을 가지고, 즉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당치나 않는 일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요, 호쿠만데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거든요.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얼마든지 돈을 주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오늘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어떤 말을 하기를,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 성화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면 성화의 길을 가는 걸로 알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착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성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순간 착해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점점 다른 일이 생기면 본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서 막 오히려 안 참고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육두문자도 나오고 승질도 내고 심지어 심한 사람 막 모두 때리고 쓰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성화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화의 길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 죽겠는데 주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주님 하지 말라. 그럼 가슴에 천불이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길이지 단순하게 참고 가는 게 성화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즉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가당치도 않냐, 가당치기나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교반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해서 그런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목회 길로 오다 보니까 친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래서는 터놓고 이야기할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회자의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목회자가 있다는 건 정말 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제는요, 위급한 때, 즉 곤란하고 어려울 때 그때를 위해서 태어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 형제, 자식 밖에 없어요. 마치 그냥 뭔가를 막 채로 막 흔들 때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곤란할 때. 결국은 돕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 물질로 도울 때는 정말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주님께 뜻을 물어가며 도와야 됩니다. 무작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도와서는 안 됩니다. 또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에서 다 돕다 보면 같이 망할 때가 있어요. 같이 망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같이 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서로 원망하다가 이제 얼굴도 안 보게 되죠. 제가 그런 가정을 압니다. 서로 젊었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서로 막 돕고 보증수고 그랬는데 서로가 그냥 다 부채를 안다 보니까 나중엔 각자가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도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만큼만 도와야 돼요. 설령 내가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우리 누구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아우를 위해서 얼마나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하고 물어보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우가 어려우니까 뭐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능력도 안 되는데 책임진다 그러면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 길은 아니에요. 형제는 분명히 위급한 때 낫지만 감당할 정도가 할 것만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감당 못해요. 우리가 막 다 감당하고 달겨들면 그건 교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혜는요, 주님의 그 지혜신 주님의 뜻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 내부. 그러니까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자는 쉽게 남의 손을 잡는 거예요. 서약도 잘해주고 보증도 잘 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보증도 서주고 그러죠.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은 이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막 와서 힘든 소리 하면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드라마를 찍는 것든 예능을 찍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막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연예인들만 그러나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형제가 와서 보증 서달라, 대신 대출 받아달라. 그러면 참 거절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우리 형님이 보증 서달라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월급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직장을 그만뒀어요. 월급의 반을 떼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형님이 야 내가 그 돈 떼겠냐?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죠. 근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감당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보증 수고 대신 대출 받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 하면 좋고 그래서 있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베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만약에 보증이 됐으면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좋은 말로 사정사정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안 갚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그 이웃과 타인이 부모, 자식, 형제라 할지라도 보증을 서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보증 잘 안 서요. 예전에는 대출받으면 막 연대 보증해가지고 막 2사람, 3사람 서야 돼요. 그때 서로 관계 틀어진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끊어지지가 않아요. 19절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죄과를 좋아해요. 죄과, 죄의 열매. 죄의 열매가 뭐냐면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서 막 그 싸우는 걸 좋아해요. 체질적으로 막 불나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로운 거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시비를 걸어.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뒤틀리고 막 부해가 나고 막 이럴 때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 막 싸움까지 막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시비를 좋아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어떻게 번지고 끝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가 누구냐? 부자로 살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게 막 분수에 넘쳐 호화생활하다가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 권력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돈을 주니까.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파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노년에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는 젊었을 때 화려했지만 노년에는 엉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돈이 있다, 내가 예쁘다, 내가 권력이 있다 뭐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살지 않았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내 문이 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남들보다 내가 위에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음으로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파멸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오늘 영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 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느냐? 형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 살면 좋은데
같이 힘들어서 그냥 아둥바둥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바로 미련한 자. 마음. 굽었다. 삐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에 가지 않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가야 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믿는 순간에 자기에게 주님을 향해 가야 될, 그 천성을 향해 가야 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마음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정직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풍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이 굽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다 타락한 사람들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세대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보면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 경쟁 승리주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마음이 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의 복, 출세의 복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좀 못 살아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 즉 주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불 가운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들어가죠.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저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후처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부활해서 그날의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걸 알아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요. 그 목적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잘 절제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다 헛걸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죽었을 때 주님께로 갔을 때 받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상급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안 그렇다니까요. 불 가운데도 구원받는 거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푯대를 주셨다니까요. 그 푯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혀가 패역한 자가 누구냐? 패역하다, 왜곡하다, 전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고 해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한 가지 거짓말을 툭 뱉어놓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10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 보면 언제 얘기한 걸 또 안 했다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다 녹화가 돼가지고 바로바로 증명해 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 참 답답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나도 몇 년 전에 얘기한 걸 기억 못할 텐데 나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살까. 나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그걸 언제 다 기억합니까? 그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나도 그렇지 않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진실되게 얘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짓말은 아닌데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단어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막 주님 믿으면 막 여기서 돈이 막 불러오고 막 출세길이 열리고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곤란할 때 막 물어볼 때 주님이 막 이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내 안에서 막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저도 직접적으로 영음을 듣는 거는 몇 군데 없어요. 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알려준다니까요. 그걸 조명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막 사람들이 귀를 얻다가 돼요. 막 하늘에다가 돼요. 무슨 말씀 안 하잖아. 안 들려요.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외의 소리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하고 나하고 늘 교제를 해야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라디오 보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맞추느라고 막 다이얼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여기서 주님이 막 조명해 주세요.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직접적인 음성은 몇 번 못 들었어요. 그것도 막 오랫동안 막 강의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문으로 아주 짤막하게. 그거 한번 들으면 그냥 피로가 확 풀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근데 그게 어쩌다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어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자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보 멍청이에요. 주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낳는 사람은 진짜 큰 슬픔에 빠진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도 잘 섬기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귀여운 자녀도 많이 낳아서 잘 살아요. 근데 주님을 안 믿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런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힘드니까 그 자체가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야, 너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좋다. 내가 기도하니까 너 돈 잘 벌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약하다.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치유하는데 좋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령이 즐거운 거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마음이 즐거워요?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즐겁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고 막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막 이러면 막 괜히 기분이 좋아요. 쓸데없이 막 돈 쓰려고 하고. 근데 돈이 없어. 문제가 많어. 마음이 안 즐거워요. 매일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때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즐거움은 내 환경이 어떠든지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양약이 돼요. 나를 치료하게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보면 몸이 아픈 이유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럴 때 많거든요. 심령의 근심. 여기서 심령은요, 영을 얘기해요. 이건 아까 마음의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영이 근심하다라는 얘기는 영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은 본질이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온 생명체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늘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교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영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다른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막 육이 괴롭잖아요. 그때는 의외로 반대로 우리 영은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찾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령의 근심,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주님을 안 찾아. 그럼 우리 영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의외로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세상 일이 막 너무 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육신적인 일이 잘 돼서 영이 괴로워서 뼈가 마른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좋은 게 뭐냐, 다른 데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우리 영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영이 회복이 되면 그 영이 나중에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통제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돈이 많던 내가 행복하게 사는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영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을까요? 네. 내가 막 문제 속에 막 휩싸이면, 내가 할 수 없어서 막 괴로우면 내 영도 괴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내 영은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내려오신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근심하다, 영이 괴롭다, 이건 미련한 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욕망만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영은 괴롭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시고 내가 내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늘 주님께 내 영이 깨어있게, 내 영이 주님을 찾을게 자꾸 훈련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화나면 화난다고 주님께 얘기하시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럴 때 우리 영이 깨어서 자꾸 주님과 원활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심령의 근심이 아닌 심령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의 삶으로 자기의 영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지혜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감으로 그 심령의 즐거움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미련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자가 되어서 심령이 괴로운 게 아니라 심령이 즐거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